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23주년을 맞는 그런 주일입니다. 2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결코 작은 세월은 아닙니다.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시고 그동안 많은 족적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1991년 10월 22일에 1단지에 있는 시장 그 상가 3층을 세워둬서 두 가정으로 시작을 하고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광염선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그 리더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히 소망하는 그 고등학교 때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면서 결성을 했던 광염선교회 선배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던 가운데 교회는 많은데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가 너무 작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열망에서 광염이라고 하는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또 그들이 밑거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두 가정으로 시작을 해서 7년 만에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되고 다시 7년이 지나면서 교회가 많은 성장을 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건축의 빚을 다 갚게 됩니다. 그리고 그 14년 맞으면서 다시금 교회가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다시금 큰 꿈을 가지면서 1500평의 대지를 거두리에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7년이 또 지나는 가운데 꽉 차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성장이 좀 많이 둔화된 그런 상태에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오늘은 유난히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보이던 친구들의 얼굴이 잘 안 보이네요. 네, 자리가 좀 많이 듬성듬성 폈네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나간 23년 동안 있었던 스토리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의 생일을 맞으면서 어떤 교회로 발돋움해야 할 것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85년도, 지금부터 딱 30년 전이죠. 85년도에 의암댐 위에 있는 작은 마을, 그때는 58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산허리를 뚝 잘라서 만든 그 산을 넘어가고 나면 아늑한 마을이 나오는데 그게 지금의 그 송암동 그 빙상 경기장 또 야구장 이런 만든 그 스포츠 센터 바로 그 동네입니다. 지금은 뭐 다 시내로 뿔뿔이 흩어지고 옛 분들은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85년 전에는 그냥 고스란히 옛날 농촌, 아주 가난한 농촌 모습입니다. 넓은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땅들을 가지고 농사를 지며 살고 있는 아늑한 마을에 아주 젊은 그런 목회자로서 부임을 하게 됩니다. 부임을 했을 때 교회는 아주 참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좀 보여주죠. 예, 저게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냥 뭐라 그럴까요? 시골집이죠. 시골집. 저기 2칸짜리 집입니다. 2칸짜리 시골집 가운데를 터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그냥 조그만 집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참 곤고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옛날 30년 전에 그 마을이 아직도 지윤성 문사님 같은 경우에 그 부엌은 아직도 나무 떼는 부엌입니다. 그래서 부엌에 들어가면 시커먼 이 끄름이 있는 그런 부엌이고 그 동네 어느 집도 보일러가 놔 있질 않았습니다. 그 어느 집도 부엌에 수도가 들어있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입니다. 가보니까 아주 초락이 짝이 없고
우리 승호와 승희가 아마 너댓 살쯤 됐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3살, 4살 때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교회에 딱 들어가서 설교하려고 딱 서면 아들이 아빠 하고 그러면 뭐 저 뒤에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뭐 조그만 집이니까 바로 옆에서 부르는 거죠. 그럼 예배가 방해가 돼서 집사람이 애 둘을 데리고 마당에서 서성거리면서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 들어가고, 그러다가 예배를 못 드리니까, 사모가 예배를 못 드리니까 사모가 영적인 병에 걸립니다. 답답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애들을 사택에다가 가두어 놓고 바깥에서 문 잠그고 그리고 안에 뭐 색종이 크레파스 이런 거 잔뜩 주고서, 그리고 이제 예배를 끝나고 가면 둘이 놀다가 그 가위를 가지고 승희 머리도 자르고 뭐 그리고 이제 엎어져 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든 사모님한테 도대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방법이 있지. 뭔 방법인데요? 세월이 흘러야 돼.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아주 가난한 동네에서 저런 시골집에 교회를 있으면서 꿈이 뭐겠습니까? 교회를 건축하는 게 꿈입니다. 우리도 떳떳하게 교회를 좀 세우고 싶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기를 원하는데, 저 땅은 남의 땅입니다. 남의 땅에 건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가 저 건물을 허물면 교회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택이 그 시내 병원에 아주 유명한 무슨 내과, 외과 두 원장이, 그 사모님들이 의기투합해서 사놓은 집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빌려서 쓰는 사택이었는데 거기가 꽤 넓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옵소서.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외과 원장 사모님을 찾아가니까, 교회를 건축하겠다면 저희들은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샀지만 내 몫은, 절반은 교회에 기증하겠습니다. 교회를 짓는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기증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이제 한 번만 허락을 하면 되겠다. 그리고 내과 원장님 사모님을 찾아가는데 삶은 호박에 2도 안 들어갑니다. 철마다 오이도 따다 갖다 드리고 고추도 깻잎도 따다 드리고 하는데 도무지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저런 모습 그대로 예배를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교회 짓기를 결심을 하고 40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부성기를 뜯어다가 시내 나가서 팔면 저녁이 되기 전에 불이 나게 들어와서 저녁에 또 기도회를 하고, 참 열심히 그저 한 10여 명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동네에 지권사님이라고 하는 70살 잡수실 권사님이 있는데, 그 동네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최고 갑부의 가정입니다. 근데 그분의 꿈이 뭐냐면, 당신의 힘으로 교회 하나를 건축해 보는 게 꿈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시골 전도사가, 교회는 그냥 아주 허름한 시골 집인데 교회 짓는 게 꿈이라고 하니까 좋습니다. 우리 교회 짓읍시다. 그래 놓고서 작전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작전 기도 중에 교회를 짓는다고 그러니까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서울로 이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돈도 한 푼 안 내고. 그게 꿈이라고 그래 놓고 그 꿈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서울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아주 참 어이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져야 되는데 40일 기도 중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목요일 날 끝났고 주일날 선포를 하자. 기도를 했는데 선포를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주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동네 담배가게 아줌마의 생신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 왔습니다. 그 자녀들 가운데 사위가 장로님인 분도 있고 다 믿는데 어머니만 안 믿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시골 교회, 자기 고향 교회에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까 100만 원 헌금 내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100만 원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식구 가운데 사위가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건축업자였습니다. 그 건축업자가 이 고향 교회에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까 전혀 돈을 받지 않고 그저 목수 데리고 와서 자기는 무료로 봉사를 하고 그렇게 품을 파는 것만 교회가 지불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짓게 되는데 마침 그 권사님 한 분이 땅을 기증을 했습니다. 밭 한 편을 기증을 해서 그 땅을 기초로 삼고 거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교회를 질 수가 없는데 시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럼 축사를 져라. 이렇게 해가지고 축사를 짓게 됐습니다. 축사를 짓는데 뭐 제가 언제 건축을 해봤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무원 생활 3년 하다가 서울가 신학교 다니고 그러고선 이제 온 게 다인데 뭐 해본 게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땅 파고 그러면서 새벽에는 뭐 설교하다가 졸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럴 정도로 온몸을 던져서 교회를 건축을 하고 완료를 합니다. 자, 건축을 완료를 하고 이제 중공검사를 받고 나서 이 교회를 꾸며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축사가 변해서 이제 예배당이 되니까 이제 불법 건물이 됩니다. 그때부터 전쟁이 됐습니다. 우린 불법 건물이 아닌데 왜냐하면 모인 교인은 양이고 목사는 목자니까 목자와 양이 예배 드리면 그게 목장이지 뭐 그게 축사지 다른 게 있나. 이게 경기도는 통하는데 강원도는 안 통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불법 건물이 돼가지고 계고장 계속 날라오고 벌금 내고 그러면서 씨름을 하는 중에 결국은 40명의 그 의경들이 버스를 타고 들어와서 그 건물을 부실 수는 없고 축사는 부실 수가 없죠. 내부 예배당만 부신다고. 우리가 그때 후러린이라고 하는 마루를 깔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우들이 담벼락에 다 나란히 다 서가지고 나 죽이고 교회를 부셔라. 우리 지윤성 권사님은 아무 소리 없이 그 앞에서 낫을 갈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럴 정도로 교인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 부시고 갔죠. 후러린을 다 걷어냈습니다. 우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모여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후러링을 똑같이 깔아놨습니다. 그 다음날 그린벨트 감시원이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부시기 전의 모습 그대로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출애굽 여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구름 기둥이 뜨면 움직이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보따리를 싸듯이 감사원에 감사가 온다 하고 그리고 감시원이 연락을 해주면 그럼 우리는 피아노고 뭐 집기류고 뭐 다 싸서 강대상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천막으로 씌워놓고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감사 지나가고 나면 다시 펼쳐놓습니다. 구름 기둥 떴다. 그래서 이 그린벨트 감시원의 그 오토바이 소리는 제 귀에 아주 익히 익어 있습니다. 저 초입새부터 오토바이가 오면 저건 동네 사람 오토바이, 저거는 그린벨트 오토바이 다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경이가 되다가 수년 지나가고 나니까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목사 안수 받고 몇 년 지나서 이제 한 5년쯤 4년 말 5년쯤 됐을 때 교회 개척에 대한 춘천 시내 교회를 개척하자고 하는 그런 안이 저한테 제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권사님 내외가 모든 건물 빌리고 예배당 시설 다 갖추고 강대상 뭐 의자 다 준비를 하고 저는 성경 찬송만 들고 나오라고. 그러면 교회 개척하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김금자 권사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기도 훈련을 시켜서 또 아주 뭐 열정이 많은 사람이라 뜨겁게 기도하고 은사를 너무 받았어요.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비밀리에 개척을 하기로 이제 협의를 하고 그리고 개척하고 나가려고 그러면 그걸 먼저 알아요. 기도 가운데 먼저 알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목사님 보내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냐고. 안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교인들한테 발표를 하려고 그러면 감사원 감사가 갑자기 들이닥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개척한다고 나가요? 그거 두고 나갈 수가 없죠. 나가려고 그러면 사건이 생기고 나가려면 사건이 생기고 한 2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그래서 포기를 했죠. 포기를 하고 교회를 다른 사람하고 개척하게 된 게 효자교회입니다. 그래서 효자교회가 개척이 됐고, 그러고 난 그 다음 해에 또 장로님 두 분이서 저를 찾아와서 또 개척을 하자고 그러셔가지고 이번엔 제가 아주 작정을 하고 김금자고사를 불렀습니다. 그땐 집사였죠. 집사님, 언제까지나 나를 여기 잡아두겠냐고. 내 얼굴을 보고 내 스타일을 보라고. 내가 농사 지면서 농민들하고 어울릴 그럴 간판이냐고. 이게 어떤 사람은 시골 목회가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안 어울리는 사람인데, 저는 시골 목회가 아니거든요. 제 체질이. 사실은 전 춘천도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이 춘천에다 묶어두셨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김근정 목사님한테 이제는 내 개척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더 이상 막지 말아달라 부탁을 하니까 자기도 양심이 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제 기도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데, 개척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염선교회라고 춘여고 출신들로 이루어진 그 엘리트 그룹을 형성을 해서 그들이 60년대 결성된 모임인데, 우리가 80년대 가면 20년 지나면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엘리트를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비전을 갖게 하는 그룹이었는데, 추운 겨울에도 주머니에 손 집어넣지 않기, 찬물로 세수하기, 뭐 비롯해가지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기, 뭐 이런 게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비전을 갖게 하는 그 모임이 광염선교회인데, 저도 거기 출신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시골교회에 부임하게 되니까 광염 멤버들이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됐고,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 정말 교회가 많이 타락했는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가 너무 필요하다. 당신이 그런 교회를 개척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이 개척을 제안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그 멤버가 아닌 다른 장로님과 두 분이 모든 경비를 다 댈 테니까 그럼 이제 목사님 나오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척하는 와중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직접 장소를 찾아보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 놓고 집사람하고 둘이서 교회에서 1시간 반을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불현듯 옵니다. 야, 장소를 달라는 사람이 앉아서 장소를 달라고 그러면 되냐? 몇 번지 어디 뭐 주소를 알려줘야 응답이 되는 거냐? 나가서 찾아봐라. 이런 음성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 나가자.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가정을 갔습니다. 한 가정은 제가 잘 알고 있는 가정이 마음에 끌려서 갔습니다. 갔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냐고.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3년 전부터 3만 원씩 적금을 부었는데 그게 이번 달 탄답니다. 그래서 그게 100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건축 헌금 100만 원이 준비됐습니다. 저는 시골에 있으면서 교회를 짓고 이러면서 어려웠죠. 그린벨트를 짓고 계속 그린벨트에 짓고 그러면서 참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 십자가 좀 마음 놓고 탈 수 있는 교회 짓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대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좀 건축할 수 있는 찬스를 좀 주십시오. 뭡니까?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하늘 아래서 교회를 지어도 십자가 하나 달지도 못하고, 이게 감사 온다고 다 모아놨다가 뜯어놨다가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애절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자금이 100만 원이 확보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문득 제가 알고 있는 그 이모부님 얼굴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럼 이모부님 찾아가자. 그리고 이제 이모부님을 찾아갔더니 내 조카가 새 건물을 졌는데 그거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가보자고. 그래서 딱 들어가 보니까 교회입니다. 완전히 교회입니다. 그냥 반듯한 60평 건물입니다. 상가 건물입니다. 시장통이고. 그래서 그게 참 좋겠다. 마음이 탁 들어왔는데 그럼 달라고 하니까 뭘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교회를 하려고 그런다니까. 에이, 교회는 안 준다고. 벌써 5명 왔다 갔다고. 5명 왔다 갔는데 자기가 허락을 안 했다고. 교회는 안 된다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이모부님 친족하니까
저는 외족하고 거긴 친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돈끼리인데 사돈끼리 좀 잘해봅시다. 좀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마음이 누그러져 가지고 그럼 주겠는데 대신 3천만 원 전세를 불렀는데 5천만 원 전세를 내라는 겁니다. 왜 갑자기 뛰냐고 그랬더니 그건 자기 마음이죠. 주인 마음이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놓고 돈이 어디 있습니까? 100만 원 아직 받은 것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받을 건데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한 번 얼굴이 떠오릅니다. 광염선 춘고 선배가 광염선 그 선배님이 떠올라서 덕소에 가가지고 수의사를 하고 있는 선배를 만났는데 아주 쾌히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 사무원을 불러서 통장에 돈이 얼마 있냐고 300만 원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내일 200만 원을 구해가지고 보내줄 테니까 먼저 그럼 건물부터 잡아놓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건물을 잡게 되는데 건물을 잡고 그러고서 돈이 나머지 돈을 이제 계약금 500만 원 냈으니까 4,500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은 한 푼도 없죠. 근데 그 선배님들이 서울에서 모임이 있다고 그래서 그럼 올라가 보자. 올라가서 그 의지를 얘기하니까 모두들 쾌히 아주 밝은 얼굴로 나는 100만 원 내겠다. 나는 200만 원 내겠다.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한 장로님 한 분은 나는 500만 원 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500만 원 계약금 포함해서 2천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제 3천만 원을 구해야 되는데 선배 세 분이서 서로 맞보증해 가면서 1,000만 원씩 융자를 놓고 저에게 그 3천만 원을 주면서 이자는 갚을 때까지 우리가 갚을 테니까 교회 부흥만 꾀하라고 그러면서 5천만 원을 다 채워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순홍상가 3층에다가 세를 얻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고 시작하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서 연분연 부흥하게 됐습니다. 1년 만에 평균 50명, 2년 만에 평균 80명 이렇게 모이면서 교회가 부흥을 해서 7년 만에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7년 지나면서 그 건축한 빚을 다 갚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부지를 1,500평 구할 수 있는 찬스가 부여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서 오늘이 그 23번째 도를 맞게 되는데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이 아니겠습니까? 생일입니다. 자, 이 생일날 우리 교회 생일에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사진 전시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생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뭡니까? 생일날 뭐 합니까? 우리 학생들 얘기해 보죠. 생일날 주로 뭐 해요? 생일이 되면 뭐 하냐고? 네? 케이크, 그쵸? 케이크 먹죠? 생일이 되면 케이크를 제일 먼저 먹어요. 케이크. 그 다음에 또 뭐 해요? 케이크만 먹고 말아요? 주로 이제 케이크를 그 가족과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초청해가지고 친구들을 불러서 집에서 엄마 아빠가 음식을 만들어주면 애들이 이제 모여서 또 음식도 만들어 먹고 우리 어린 시절엔 떡을 했는데 저희가 부모가 되니까 그땐 케이크로 변했습니다. 케이크를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음식 만들고 그리고 선물 주고받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저 녀석들이 생일을 맞게 되는데 왜 부모가 밥을 해줘야 되고 아니 왜 부모가 선물을 줘야 돼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닌 거예요. 왜? 아니 저 녀석들이 태어날 때 저들이 뭐 했어? 저들이 태어날 때 뭐 했냐고. 아무것도 안 해놓고 정말 엄마는 그 아이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애간장만 녹습니까? 육체가 맞아는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데 지가 한 게 뭐 있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부모가 다 먹여주고 기저귀 채워주고 그것 뭐 다 했는데 아니 생일날 됐다고 저들이 부모한테 나 태어나게 해주셔서 길러줘서 고맙다고 선물을 줘야지. 아니 어째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고 아이들에게 선물 주고 그래야 되는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뒤집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불러놓고 내가 녹음 테이프를 들려줬습니다. 그 녹음 테이프는 이진주가 집사람이 아기를 낳을 때 저는 위로해 준다고 찬양 테이프를 가져갔습니다. 녹음기하고 찬양 테이프를 가져가서 그 아파할 때 틀어준다고.
틀어줬어요. 실제로 무슨 캠핑 간 것도 아니고 틀어줬는데 이게 이제 너무 고통이 막 그냥 자주 오니까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찬양 테이프가 그건 평온할 때 듣는 거지.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다가 이제 그 때가 지나가서 지금 막 힘을 주는 그 시간입니다. 근데 언뜻 생각하니까 아니 이 뱃속에 있는 이놈이 태어나서 다 컸을 때 얘가 속 안 새긴다고 보장할 수는 없죠. 근데 엄마가 어떻게 고생해서 낳는지 걔가 모를 거 아닙니까? 이걸 알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녹음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면 찬양 테이프가 지워지죠. 지워지면 녹음이 되는데 그래서 녹음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소리 지를 때부터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그땐 그 정신이 없었고 이제 힘을 줄 때 그때 녹음을 한 겁니다. 제가 그걸 두 아이를 앉혀놓고 녹음 테이프를 들려줬어요. 들려주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한 게 뭐가 있냐? 엄마가 죽다가 살아나서 너희들 이렇게 신음중에 낳았는데 너희들이 생일이 되면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에 이르도록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물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뭔가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맞냐? 부모가 너희들 선물 주는 게 맞냐? 그게 맞대요. 그럼 지금부터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고등학교 다니고 청년 시절까지 그들이 이제 다 컸다고 요새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군기를 좀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생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생일. 이게 문화가 잘못됐어요. 케이크하고 이 땅에 태어난 거 축하해야죠. 그렇죠? 축하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파티를 하고 파티는 엉망진창의 파티가 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이런 문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생일이라는 게 뭡니까?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셨을까? 나를 왜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이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나는 왜 지금 춘천 땅에 살게 되었을까?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나라고 하는 인생은 누구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 내가 미래에 무엇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걸 돌이켜보는 게 생일 아니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까지는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살았고 지금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며 미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걸 고민하는 날, 그게 이 땅에 태어난 날 생일날 해야 될 고민 아니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인생의 본질을 물어봐야 됩니다. 교회의 생일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게 왜 만들어져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가? 교회라고 하는 게 하나의 단체인가? 무슨 유익을 위한 그런 단체인가? 무엇 때문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가? 세상과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이 교회를 지은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앞으로 우리는 어떤 것에 역점을 두고 교회가 꿈을 꿔야 할 것인가? 교회 창립 기념일이 되면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에 대한 존재에 관한 물음을, 여러분 다 이미 성경 말씀이 여러 권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본질을 묻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최초로 생겨지게 된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 충만을 받은 그 능력받은 제자들이 길거리 뛰쳐나가 전도를 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예배의 공동체가 됨으로써 교회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센터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는 바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복음이 전도될 때 그때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럽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10일 동안을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열흘째 되는 날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그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은 것이 저희들 머리 위에 각각 있더니 각 사람 속에 들어감으로써 그 불을 받고 성령의 강한 바람을 체험한 그들이 그 불을 받고 나니까 인간의 모든 죄성이 태워지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됨으로써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길거리 뛰쳐나가 용감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가 전한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3,000이나 더했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너희들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할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되게 되는데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이 세례받은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모여들어서 구속받은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교회를 어디다 세운다고 했습니까? 어디다 세운다고 했습니까? 베드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이 신앙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그 구속자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그는 그 신앙 고백이 기초가 돼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모임이나 회칙이 있기 마련이고 그 회칙을 지켜야만 됩니다. 우리 교회의 회칙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회칙은 나는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그분은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전능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고백하는 것 이게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원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이 첫 번째로 나가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서 나가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외칠 때 사람들이 자기의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교회의 원동력입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을 했습니다. 2가정으로 개척을 했으니까 뭐 교인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텅텅 비죠. 근데 저는 그때부터 뭘 했냐면 전화설교를 했습니다. 전화설교라고 하는 것은 전화를 걸면 그 안에 테이프가 있어서 그 전화설교기라는 게 있고 그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면 그 테이프가 오픈이 되면서 테이프가 3분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일 3분짜리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 설교는 그렇다고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감동받을 만한 스토리가 있는 내용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복음을 부언 설명을 해서 교회를 소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3분 녹음을 매일 합니다. 딱 시간을 맞춰야 합니다. 3분 녹음을 하고 그걸 타이핑을 치니까 A4 용지 반 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프린트를 해서 매일 500장을 했습니다. 매일 500장을 해서 그게 1단지 시장이니까 시장 드나드는 사람한테 전도를 하고 그리고 그때 1단지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건물이었습니다. 거기를 집사람과 그 몇 안 되는 교인이 매일 거기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집집마다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은행에 또는 전화국에 또는 우체국에 학교에 가면 아이들 끝나고 나올 때 그때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전도지의 제목이 뭐냐면 천사의 음성입니다. 57국의 1004번이었거든요. 그래서 천사의 음성. 사람들이 기억하기 좋게 천사의 음성. 사람들이 이게 뭐야? 거기 보면 57국의 1004번으로 전화를 걸으라고. 전화를 걸어요. 그때 기독교 방송국 없을 때니까 전화를 걸면 그러면 스위치가 켜지면서 3분 테이프가 돌아가면서 설교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걸 듣는 거죠. 여러분 그건 몇 명이나 들은 줄 아십니까? 적게는
하루 동안에 적게는 50명, 많게는 200명. 그런데 전화설교기가 한 번 돌아가면 그러면 3분이 끝나야 철거덕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3분 동안은 계속 돌아갑니다. 그럼 중간에 누가 걸어도 통화 중이 되죠. 그러면 통화 중일 땐 기다렸다가 다시 해야 되는데, 여러분 200명이 전화를 걸었다고 그러면 기계가 얼만큼 돌아가야 됩니까? 시간적으로 말하면 200명. 그럼 600분이죠. 돌아가는 시간만. 600분이면 10시간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 대 갖고 안 되니까 2대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기계가 계속 돌아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생각하고 한 교회를 생각하면서 200명이 전화를 건다?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감동을 받으면서 자기는 교회를 옮길 수는 없으니까, 또 제가 안 받는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올 수는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 오지 말고 광염교회 가라. 이렇게 전도운동이 벌어져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이 돼서 매주마다 등록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전도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고 7년 만에 교회를 건축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7년이 지나면서 이 교회가 꽉 차고 넘쳤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옴짝달싹할 수가 없는 가운데 의자까지는 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인들이 잘 안 느는데, 그 정도로 되니까 우리가 전도에 대한 열기가 조금 식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장이 둔화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가만히 지난 한 7년을 돌이켜보니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전도를 잃어버렸다. 전도가 많이 되지 않았다. 전도의 사명감을 가진 한 10명은 매일 그저 화요일, 목요일 모여서 전도하려고 애간장을 녹이고 하는데, 거의 대다수 교인들은 전도에 대해서 문을 닫고 있었고, 전도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권사까지 되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자꾸 전도를 강조하냐고. 목사님이 은혜를 끼치 말아줘 전도할 텐데 왜 전도하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교인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충격을 받으면서 전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약해지게 되고, 지나간 한 7년 동안 전도를 많이 강조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이 점점 식어지는 모습을 경험하면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단순합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기서 성령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습니다.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이면 어디든 안 날아가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기계든 그 꽁무니에 다이너마이트를 박아 놓으십시오. 어디를 안 가겠습니까? 다 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그 성령 충만이 우리를 전도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우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고 전도하니까 교회가 부흥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 안 하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사형리든 전도 폭발이든 고구마 전도법이든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에 의한 그 열기로 전도하는 역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모이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이 떡을 떼었다고 하는 것은 매일 떡이 좋아서 떡 만들어 먹었다는 게 아닙니다. 이 떡은 무슨 떡입니까? 성만찬의 떡을 가리켰습니다. 성만찬이라고 하는 건 예배에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전도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이 구속받은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예배가 가장 소중합니다.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린 그들이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러분 교제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다 함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무상통할 정도로 재산을 팔아서 가는 사람이 나눠줄 정도로 서로 함께 물건을 공유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마음을 열고 물질까지도 함께 하면서 교제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개인주의요 이기주의적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친밀감을 나누는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보니까 모이고 먹었습니다. 먹으려면 누가 돈 내야 됩니다. 서로 안 내면 그러면 아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피자 4만 원 쏘았는데 돌아가면서 쏴야 됩니다. 저만 쏩니까? 같이 쏴야지.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속받은 은혜 감사해서 내 몸도 주님의 것인데 뭐가 아까우랴? 공동체를 위해서 친밀감을 위해서 서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가페 식사를 합니다. 서로 자원해서 내가 이런 음식 만들겠다. 그래서 오늘 만들어 와서 오늘 식탁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눈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가 신실한 교회, 든든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핵심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사도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만 매진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할 정도로 말씀과 기도 중심이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 새벽에도 나옵시다. 아멘만 하면 뭐합니까? 새벽에 나와야지. 새벽에 나와서 기도가 뜨거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아멘도 안 하겠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씀도 있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에게 전 세계로 흩어지란 말입니다. 땅끝까지 가란 말입니다. 가서 뭐하나?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으면 여러분 그들이 왜 세례를 받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세례 아니겠습니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푼 사람들이 모이면 그 다음에 뭐합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세상 일이 너무 바쁘고 돈 버는 일에 너무 바빠서 교회가 제자 훈련을 시킬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은 예배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특별히 모여서 훈련받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훈련받는 시간이 안 돼요. 모이라 그러면 모이는 사람은 한정돼 있어요. 맨날 모여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 사람들만 모여요. 우리 교인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 훈련을 받고 기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교회가 약해집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대학부, 중고등부,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들 여기가 이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이들을 깊이 가르치는 그런 교회 시스템도 만들어 있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교육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앞으로의 과제 청사진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 건물도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엘리베이터도 놔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 이건 하드 케이스입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교육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이 교육의 미래를 걸어야 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 보장된 법칙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안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 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참 존경스러워. 이래야지. 저 사람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니까 저 모양이지.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못됐어 이래 놓으면 이건 복음의 문을 막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 과제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향기가 되고 누룩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서 교회 바깥에 나가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저절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눠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종착역은 거기로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23도를 맞으면서 23살의 청년처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